예수님께서 12 제자 중에서도 베드로, 요한, 그리고 야고보 이 세 사람만을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 기도하시는 중에 예수님의 모습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을 증언하고 있는 마태복음에 따르면 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고 옷이 빛처럼 휘어졌다라고 하고요. 마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의 옷이 광채가 나는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희게할 수 없을 만큼 휘어졌더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요,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이야기를 하시더라. 그리고 이 모습을 본 베드로가 심히 졸다가 깜짝 놀라 깨어서 예수님한테 대뜸 말하는 겁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을 하자마자 이내 그들에게 짙은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그들에게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후 다시 정신을 차려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그들 눈에 예수님만 보이더라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딱 끝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흔히 하는 얘기로 하나는 숲을 보는 것이 있고 하나는 나무를 보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나무로 보자면, 그러니까 본문 하나하나를 조금 뜯어서 본다고 한다면 자세히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저는 30절과 31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30절, 3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문득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까지입니다. 먼저 이 부분이 눈여겨볼 여지가 있다는 것은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본문이 누가복음을 우리가 읽었지만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도 이렇게 세 개 본문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딱 이 31절 이 부분은 누가복음에만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 대화의 내용이요, 마태복음에는 없습니다. 마가복음에도 없습니다. 누가복음에만 있는데 그 내용이 뭔고 하니 보니까 예수님이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다라고 합니다. 제자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지금 영광스러운 변화, 그 부분에 아주 주목하여 보고 그것 때문에 깜짝 놀라 깊은 잠에서 확 온전히 깨어버릴 정도였는데 그 사이에 정작 당사자인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이 대화의 내용은 뭔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들리는, 장차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별세하실까를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제자들의 눈에는 자기들 앞에 모세가 나타났다는 것에,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것에, 매일같이 같이 보던 예수님이 이전과는 너무나도 다른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화하셨다는 것, 그것에 주목하고 있는데 성경은 비록 제자들이 주목하지 않았더라도 그들 사이에 실제 일어났던 대화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찝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은 33절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막 떠나려고 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런 간청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집 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게 해주십시오. 이유가 나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집을 지어서 저 모세와 엘리야 떠나려고 하는 것 떠나지 못하게 우리 그냥 이 환상적인 이곳에서 계속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예수님한테 간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죠? 예수님 대답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 대답 안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 구름이 차더니 하나님께서 그 구름 사이에 말씀하시길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늘아버지께서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실 때 시원하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물리쳤다라고 하는 아주 한번 읽었을 때 명쾌하게 이해되는 느낌으로 이 본문도 그렇게 읽히시나요?
보통 복음서의 내용들은 그래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끔 예수님이 풀어서 말씀하시거나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어보시면, 읽어보시면 뭔가 조금 괴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옆으로 약간 삐쭉하는 것 같고,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또 이쪽으로 삐쭉하는 것 같은,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들이 섞인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은 해처럼 빛처럼 휘어진 그 찬란한 영광에 주목하여 쫓고 있을지라도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고 있더라는 것을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집을 짓겠다고 말하는 베드로에게 구름 사이에 임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대답이 될 수 있는 것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계속 있고 싶어 하지만, 계속 그 영광을 쫓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이 그 말을 들어라, 이게 갑자기 생뚱맞은 대답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계속 해오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게 왜 대답이 되는지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대화하실 때도 당신의 죽으심을 말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자, 이게 핵심이 될 수 있는 데에는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보면 또 정확히 조금 더 상세하게 보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 구절 하나하나, 심지어는 아주 막 단어까지 뜯어가면서 읽는다면 그거는 나무를 보는 것이라고 했을 때, 이제 본문을 숲으로 본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전체의 배경, 그리고 이 본문의 시점, 앞뒤 맥락 같은 것을 따져 읽는 것을 말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9장 28절부터 읽었는데, 그 직전까지에 이어지는 그 본문 바로 앞의 이야기는요, 덩어리가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보십시오.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의 고백으로 더 잘 알고 있는 그 본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로 더 잘 알고 있는 본문 있죠. 누가복음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읽은 것 직전에 바로 그 그리스도 고백이 나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그 영광스러운 고백을 할 때,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하신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너로 하여금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라고 하지만, 사실 예수님 말씀의 핵심, 그 대답은 무엇이냐면, 우리 여기 누가복음에도 그대로 나오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고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한테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요, 나 그리스도 맞아 하고 나서, 근데 나 이제 죽고 다시 살 거야, 나 죽음과 부활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의 대답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그 영광스러운 산 위에서 변모되셨을 때조차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 죽으실 것을,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더라. 다시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것을 쫓고 화려한 것을 원하고 긍정적이고 좋은 것만을 바라고 그것에 머물고 있고 싶어 하지만, 사실 예수님이 일관되게 하신 말씀은 사람이 주목하는 그것과는 다른 것이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구름 사이에서 한 번 더 집권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나누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나름 제목 잡을 때요, 고민하면서 잡습니다. 이 제목이요, 오늘 산에서나 들에서나라고 잡았습니다. 산은 무엇이고 들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산은요, 거룩한 곳입니다. 창세기에서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서 그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그 장면에 아브라함을 만나셔서 여호와 이레, 이 하나님을 알려주셨고, 출애굽기에서 모세는 신의 산 또는 호렙이라 불리우는 산에서 40주야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곳에서 돌판을 받았습니다. 사무엘하와 열왕기상에서 다윗과 솔로몬은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고 그곳에 자신들의 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또한 열왕기상에서 하나님은 갈멜산에서 아세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를 대상으로 오히려 이 엘리야를 통하여 하늘에 불을 내리시고
그곳에서 당신의 역사를 더하십니다. 이 사건 직후 살해 위협을 받아서 도망치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또다시 부르셔서 오게끔 하신 곳 역시 호렙산이었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산이라는 공간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구별되고 거룩한 공간임을 성경에서는 산이라는 공간의 일관성 있게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신약의 복음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실 때 어디를 찾으셨냐면 산을 찾으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중 하나입니다. 특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가장 유명한 우리 예수님의 설교 말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씀 역시 예수님이 산 위에서 베푸신 보배로운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성경은 이처럼 산이라는 곳을 구별되어 거룩한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집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산으로 규정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어디서부터 의도하시고 어떤 의도와 어떤 계획 속에 이곳에, 원래 최초의 자리는 이곳이 아니었다고 저도 듣긴 했습니다만, 이곳에 어쨌든 현재 이 자리를 마련하시고 이름 또한 구름산 교회라고 명명하셨는지 제가 그걸 다 알 수는 없지만, 마침 우리 교회도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룩한 산으로서의 성격을 여러 가지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름부터도 흔치는 않습니다. 산이 교회 이름에 들어간 경우는 흔치 않은 것 같아요. 구름산 교회고요. 주변의 여러 시설들로부터 약간이지만 확실히 구분된, 뭔가 이렇게 구별된 공간입니다. 이 아름다운 터에 자리를 잡고 이제 곧 날이 더 따뜻해지면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야말로 여기 또 꽃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랜 시간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찾는 이 곳,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에서도 가사에 불렀지만 거룩한 산, 성산이라고 불릴 만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산,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리고 사랑스러운 교회입니까? 그렇다면 들은 또 어떤 곳인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해요. 지금까지는 산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들은 어떤 곳인가? 사전적으로 들이라는 것은 산 아래의 낮은 곳에 있는 평평한 땅을 들이라고 합니다. 들판, 들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에서는 들을 주로 어떻게 묘사할까요? 아까 산은 이런 곳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성경에서 산은요, 척박하고 황량하고 고되고 위험한 곳을 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창세기에서 가인이 아벨을 어디로 데려가서 죽였습니까? 들로 나가자 하고 들에서 쳐 죽입니다. 요셉은요, 형들을 찾아서 헤매일 때 들에 있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부터 히브리 백성들이 40년 동안 헤매었던 곳 역시 광야 들판이었습니다. 들판이라는 곳은, 들이라는 곳은 나를 지켜줄 것도 없고 숨을 곳도 없이, 아니 오히려 내가 뭔가를 지켜야 될 것들이 잔뜩 있는 생업의 현장과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따지면 산이 좋습니까? 들이 좋습니까? 산이 거룩하고 더 안전하게 느껴지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육성으로 하신 대답은 아니지만 결국 예수님의 가신 길이 어디인가 하면, 습관에 따라 기도하시러 산에 오르셨지만 결국은 다시 들로 내려가십니다. 습관대로 산에 기도하시지만 그 산에 머물러 있지만은 않으시고 제자들을 다시 데리고 들로 내려가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게 누구였냐면요, 오늘 본문 직후의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귀신 들린 자녀로 데리고 있는 어머니가 와서 소리 지르면서 주여 우리 아들, 우리 애 좀 고쳐주십시오 하는 그 장면을 예수님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도 예수님 가십니다. 그렇게 피곤하게 하는 자리, 예수님은요, 이런 사람, 이런 상황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자리로 내려가시더라는 겁니다. 똑같은 차원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까지 온전히 순종하신 걸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라는 것은 산도 필요하고 들도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사실 들에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생업의 현장도 들판도가 같은 곳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의 흔적이 더욱 또렷한 곳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이 교회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공간이요, 구별된
거룩한 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사모하고 습관처럼 찾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공간이 교회고 이 공간에 채워진 사람들이 거룩한 무리, 즉 성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우리는 다시 들로 나아가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외면하고 싶은 근심거리 가득한 곳, 생각만 하면 속상하고 괴로운 일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을 향해 산에서 내려가야 합니다. 산에서나 들에서나, 그래서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녀라는 그 사실을 가지고 돌아가고 다시 내려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내어진 자리에서 사람의 눈에 비치는 영광과 좋은 것들만 좇을 것이 아니라 죽음과 부활이라는 가장 무겁고 심오한 진리를 믿고 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변화산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산에 오르신, 정말로 산에 오르신 우리 구름산 성도 여러분, 이제 곧 들로 내려가실 시간이 되어갑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저 여러분 모두가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 이 산에서도 그렇고 내려가 다시 돌아가실 여러분의 들에서도 그렇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힘 입으시고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성산에 오르고 성전에 모여 예배하고